전도서 7장 15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껏 전도서 기자가 삶과 죽음을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인생의 한계와 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9절에서 마지막 29절은 진정한 지혜에 대한 자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과거의 경험에 오면서 파악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의인은 장수의 복을 받고 악인은 단명의 저주를 받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도자인 솔로몬이 현실을 살펴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의인이 일찍 죽고 악인이 장수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16절 말씀을 보시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고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죽음 앞에서는 어떤 삶이든 모두 일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다고 해서 또 악인이 의인, 우매한 자, 죽음 앞에서는 어떤 면에서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죠. 심지어 의로움이나 지혜로움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전체적으로 볼 때 다 같다는 거죠. 결정적인 것 앞에서는 모두 무력하기가 똑같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얼핏 우리가 중용의 길, 그러니까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하지 않고 중간에 어떤 정도, 중도, 중용, 이런 길이야말로 우리가 걸어야 될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게 살고 악에서 떠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에는 지나침이 없음도 말씀을 하셨죠. 즉 온전히 의롭게 살지라도 그것이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째서 오늘 본문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문맥으로 볼 때 여기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고함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신만이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완고함, 이것을 여기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완고한 것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 패망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본문에서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라는 이 말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완고한 자와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전도자는 바로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이죠.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자, 여기 지금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이 말은 지나치게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를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나는 중도, 어떤 중용의 덕, 이것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중간을 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서 이 말씀을 많은 또 목사님들이 중용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좋은데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죠. 우리 인간이 과연 이 땅에서 중용을 온전히 택할 수 있겠는가? 그러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런 지혜는 바로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완고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하고 자기가 보기에 맞아도 지나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들, 이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단순한 의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월하는 사랑에 의존한다는 말씀이죠. 자, 이제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진정한 지혜에 대한 자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19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힘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는 한 사람의 슬기로운 사람으로 하여금 10명의 관리자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의미죠. 인생에 온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선을 행하기에 온전치 못하죠.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지 않는 자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때로는 의로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지만 그들도 때로는 오류를 범하고 죄를 짓기도 하죠. 솔로몬도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믿고 그를 의지하게 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유익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목회자에게 목사도 온전히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네, 전하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고 바른 말씀이면 그 말씀을 따르고 믿어야 되지만, 목사의 모든 말을 다 믿고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목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말할 때가 있고 자기 기준으로 말할 때가 있는데, 그 목사가 말하는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을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고 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러나 서로 부족한 것들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목회자도 부족하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왜 저래? 물론 목회자가 성도보다 더 나은 어떤 윤리적, 도덕적, 신앙에 근거한 더 나음이 있어야 되겠죠.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물론 목회자도 성도를 바라볼 때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더불어 살고자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죠. 자, 계속해서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말에 지나치게 민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건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에 너무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평가가 온전한 나를
어떤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전도서의 오늘 말씀에 흐르는 지나치게 어떤 치우치지 않는, 그런데 중용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지나침이 없는 그런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이 곧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의 말에 민감하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시험에 들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안 좋은 말을 더 많이 하고 비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사람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꾸 믿음의 사람답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는 좋은 말을 하기보다 비난의 말을 더 하기를 즐겨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딱 깨닫게 하죠.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네 마음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23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는 여기에서 지금까지 인생을 깊이 연구한 것에 대한 부분적인 결론을 말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지혜를 얻기 위해 수고했지만 그것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23절 말씀에서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24절에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런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자인 솔로몬 왕은 지혜가 있다고 평가를 받았고 자신도 더욱 지혜자가 되기를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존재의 이유, 그리고 그 존재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등은 결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지혜를 발견하거나 얻을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된 2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자인 솔로몬은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한계를 시인하면서도 나름대로 자기가 가능한 선에서라도 계속해서 이 지혜를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의 어리석음과 우매함에 미친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깨달은 것을 언급을 하는데요. 26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인이 나오니까 우리가 좀 당황이 되죠. 여기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여인은 문자적으로 여인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삶이 그랬으니까요. 무려 1000명의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지혜서에서 언급하고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 음녀, 이것은 뭡니까? 악한 길로 인도하는 미혹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례로 잠언에서 여인을 경계할 때에는 그 여인은 언제나 음녀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악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여인을 수식하고 있는 지금 올무와 그물, 그리고 포승 같은 것들은 사람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사람을 유혹하는 어떤 올무와 그물에 우리가 빠지잖아요. 포승줄에 우리가 묶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여인의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뿐이다, 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자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자필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외에는 여인의 유혹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더한 말씀이죠. 계속해서 27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말씀하는데, 전도자는 다시 한번 자신이 깨달은 일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바로 마지막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자, 지금 본문에서요, 천 사람 가운데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어떤 말로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일천 남자 중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할 때 성차별을 하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동일하게 부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인을 타락의 원천인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에요.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 아름다움 등은 모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들이죠. 남자가 유혹한다라는 말은 잘 안 하잖아요. 여성이 유혹한다. 그러니까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여성들만의 감수성, 아름다운 미,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혹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은 마치 일천 여인 중에서 하나도 얻지 못한 것과도 같을 뿐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 유혹의 요소들을 멀리함에도 불구하고 유혹에서 승리하기 참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이 유혹의 요소들을 즐기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스스로를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29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신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죄를 범한 이후에 언제나 여러 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우의 수 여러 가지. 그래서 사람들이 꾀를 내기 시작한 거죠. 꼭 이 방법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이것을 나름 타협하고 여러 길로 하죠. 그래서 합리화를 하죠. 우리가 짓는 죄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모르지가 않아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꾀를 내죠. 그래서 합리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때요?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실용이 우선이 되고 세상의 어떤 법칙이 우선이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세상의 법대로 하자, 법이요,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 다음 교회에서도 실용적인 것을 말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즐거워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은 것 아닙니까? 교회당을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뭐 불법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하면서도 어때요? 또 교회당 크게 아름답게 지으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꾀를 내는 것이고 여러 길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제3의 길, 제4의 길을 제시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더 낫겠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길이 더 옳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앞에는 언제나 인간의 지혜 또는 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 자유지만 그 결과도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지나치게 의인인 척 완고함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지혜보다는 재물을 택하고 형통할 때에는 즐거워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곤고한 날에는 비관과 절망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음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함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심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언제나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나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이웃들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며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